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약간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신도. 미칠 광자죠. 지나치게 정상적이 아닐 정도로 이제 신앙심에 빠진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도 못하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광신도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정신과 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유령과 같은 존재이다. 그 정확한 실체를 볼 수 없으며 분명한 모습으로 그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또한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정신분석은 이처럼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를 상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령 분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자의 내면을 배회하는 무의식적인 유령의 존재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죽은 자의 유령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죽고 없는 의미 있는 인물들의 내적 대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령 같은 존재들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내면에는 개인 무의식이라는 유령과 다양한 내적 대상 관계를 유지하는 유령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 인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도덕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도덕적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신의학에서 개념 빚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무의식에 깊은 관심과 지식을 쌓으며 자신의 무의식을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인내하고 무의식을 부드럽게 변형시켜 의식에 드러내며 타자의 무의식까지도 너그럽게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부정하고 억압하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균형적인 통합, 정신분석적 대화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도덕적 인간이 되려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대화,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1차 억압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차 억압된 자신의 최초 무의식에 더 이상 혐오나 두려움의 시선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의 가치만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게 되면 무의식은 무가치하고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차 억압된 무의식을 연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2차 억압이 발생해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의식과 단절된 채 비대해진 무의식을 자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 지킬 박사 하이드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결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식이 무의식을 적대적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속 억압할 경우 반드시 소외된 무의식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과도한 2차 억압으로 의식과 무의식 간의 골이 깊어지면 의식의 질서는 거대한 무의식에 습격당해서 한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정신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듯하게 늘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살려는 분들이 한순간 윤리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바로 지나친 억압, 1차 억압, 2차 억압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억압으로 인한 그 심리적 질환 중에 하나가 사로잡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제션이라고 하죠. 이 포제션이라는 것은 강한 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가끔 좋아하는 대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혐오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통찰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아가 어떤 대상에 강한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동일시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이거를 일방성이라고 합니다. one-sidedness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에게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심리적 균형이 상실되어 마치 미친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 퍼제션 현상을 자아인격이 병적인 컴플렉스와 동일시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혐오하는 것은 열등 기능으로서 주로 인격의 어두운 면과 동일시됩니다. 인격의 어두운 면은 우리를 무의식으로 인도함으로써 퇴행의 길을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꿈이나 환상, 비현실적인 삶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만을 옹호하며 자신이 만든 덫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광신도들입니다. 광신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꼭 크리스찬 분들에게,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꼭 보시라고 강추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또 병적인 신앙, 정말 광적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대사 중 이런 것이 있어요. 신앙에 열광한 자의 눈에서 살인자의 모습을 봤다. 지나치게 신앙심에 몰입한 분들이 한번 되새겨볼 만한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을 화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광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복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